(11월) 말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고요. 베드로 전서는 외적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었고요. 베드로 후서는 내적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격려는 적극적인 격려이고 또 전투적인 격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인 격려다, 또 적극적인 격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장에서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2장에서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에게 갖고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그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환들에게 사환들을 부르면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3장에는요 총 3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 13절부터 22절까지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죠.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이와 같이가 중요해요.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13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인간의 제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파격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유대인의 사도라고 했을 정도로 유대식 사고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요, 노예를 주인의 소유, 또 주인의 물건 중에 하나로 본 것처럼 아내 역시, 여자 역시 한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물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강아지를 보고 내 새끼 하잖아요. 강아지 보고 내 새끼예요. 또 고양이들 보고 또 내 새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반려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동물들에게도요 동물권이 있어요. 동물권, 동물 권리선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AD 60년경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여자의 위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여자의 위치를 남편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위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가정생활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중에 가장 먼저 아내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지금 아내들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인편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가서 방문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그리고 이방 지역의 생활 습관 속에 여전히 여자를 하대하고 물건 취급하는 모습들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혹시 이런 생각들에 gat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남자들은요 좀 큰 이렇게 남자들끼리 큰 이렇게 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랑 형들이랑 이렇게 먹고 여자들은 엄마랑 이렇게 쬐그마한 상에서 이렇게 먹고 상에 반찬이 틀려요. 남자들 반찬은 좀 귀한 거, 여자들 반찬은 이렇게. 그거보다 더하면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 먹고 말이죠. 이전에 그랬다는 이전에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벌어오는 남편 또는 돈 벌어오는 아내는 소중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역할은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돈을 벌고 가정에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직장과 학교로 보내는 보급부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고급과 저급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녀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면 줄기는 말라 죽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줄기와 열매를 맺지 않는 뿌리 역시 뽑혀 잘려서 불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아내들을 부른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 이방 지역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차별과 고난의 한 중앙에 서 있는 여성과 아내들을 먼저 위로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남편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정인 것 같아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 가정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죠.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너희의 행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참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내가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서 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실을 본 후에 그 남편의 최종 결론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럼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내가 교회를 가도 당신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면 꼭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느냐면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면서 6절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이 언제였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요. 기근을 피해서 결국 애굽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뿅 가요. 한눈에 뿅. 이게 아브라함이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얘기하죠. 야, 여보, 사라 여보, 이리 와봐. 만약에 저 애굽 왕이 저 남자랑 당신 무슨 사이요? 그러면 나를 그냥 오빠라고 해라. 당신 오빠,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그냥 해.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라고 얘기하죠. 오빠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를 뭐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진짜 화가 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그런 남편, 형편없는 남편, 말도 안 되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로 앞에서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놈의 남편이, 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그냥 후회가 돼요. 어떻게 나를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만약에 바로 앞에서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죽고 그냥 데려갔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살고 사라도 살고 엄청난 재산도 얻게 되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얻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6절 중간에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사라의 딸이 되었으므로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남편 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딸이 되었으므로 비록 이교도 남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남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난폭하게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침착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권면인 거죠.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울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된 성도 여러분, 핍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남편에게 지지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내들 또 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는요 이제 남편들에게도 말씀해요. 남편들, 오늘 남자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가 셋밖에 없네요. 세 분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7절 우리 남자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이와 같이 라고 시작했고요, 오늘 7절에서도 또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아내에게 말한 것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인생의 가장 오랜 동반자이며 가장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의미거든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거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자보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귀히 여기고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축소 파진 가정에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욱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부터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류민과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9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악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분황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매를 맞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처럼요. 교회 간다고 하면 다 욕하잖아요. 지금 아직도 교회 가냐고 그러고, 니네 교회는 예배했냐고 그러고, 밥 먹는다고 그러면 난리 나고, 난리 나죠.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같이 하래요. 서로 동정하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래요. 불쌍히 여기랍니다. 서로 겸손하래요. 누군가 너를 핍박할 때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서 우리도 악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13절부터는요 고난 가운데 보여야 할 이제 태도,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13절부터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기 그들이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하나님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지옥이요? 지옥 얘기하면 가봐야 알지. 네가 가봤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도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모르니까요, 그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기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기의 건강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엄청 두려워해요. 자신의 권한이 박탈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거. 동일하게 17절에서도요, 같은 의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도 받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해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거룩한 분 그리스도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준비를 온유함으로 하래요. 온유함으로. 그 준비를 온유함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온유함으로 해야 되죠? 왜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느냐면요, 언제 이런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함으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일까요? 인간은요, 연약함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중심으로 변개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상황이 달라. 하나님, 웬만하면 하나님 예수 얘기 안 하고 싶고, 웬만하면 예수님 모른다 하고 싶고, 웬만하면 그냥 나 오늘 교회 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웬만하면 나 몰라, 뭐 예수 몰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위험이 닥치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 너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그거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지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요즘 내가 겪는 어려움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까?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잠잠히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요즘은 고민 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예요. 아주 즉흥적인 것은 매우 뛰어나게 잘하는데, 그런데 묵묵히 앉아서 고민하고 원리를 찾아내고 이유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는 유달리 어려워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민족은요, 아주 즉흥적인 건 잘해요. 이 조목사도 즉흥적인 거 엄청 잘합니다. 잔머리가 좋아갖고요. 잔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만 해서 다 해결하죠. 근데 제가 어려운 게 있는데요, 묵묵히 한 길을 가는 게 어려워요. 저는. 이전에 저희 그 은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딱 보더니, 야, 너는 한 길만 봐라. 한 길. 그래서 처음에 그때는
내가 제과 쪽을 해야 된다. 빵을 한 길만 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한 길을 팔라고. 요즘은요, 아주 즉흥적인 것은 너무 잘하지만, 그런데 잠잠히 한 길만 파고 그 원인과 이유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16절에 보니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선, 인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선을 행하심으로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이라는 최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마치 이 철로역정의 그리스도인처럼, 이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철로역정의 애니메이션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이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이 짐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짐을 지고 올라가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짐을 지고 왕의 길을 가야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짐, 십자가라는 고난의 짐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0절 이하에서는요,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홍수의 심판을 지나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겨우 8명 뿐이었어요. 겨우 8명. 어떤 사람은요, 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지금 한 60억 정도의 인구가 있잖아요. 지금 인구보다 훨씬 많았대요. 지금 한 78억 정도 되더군요. 78억 지구 인구가. 근데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았대요. 지구 인구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노아의 홍수로 다 죽고 몇 명 살았다고요? 8명만 산 거예요. 8명만.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는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방주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인데 그것이 곧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신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에 물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완전한 신인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는다는 표로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당신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죄로 물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곧 신인류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된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인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내게 고난이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군가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준비해둔 바로 그 말,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